이 교회가 개척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벌써 이 교회가 선교에 마음을 두고 또 선교를 위한 그런 사역에 동참을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학자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적게 말하는 학자들은 한 3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교회였다. 근데 좀 많이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10만 명 정도 회원을 가진 교회였다. 근데 이 교회의 가장 큰 약점과 맹점과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라고 하면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느냐?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처럼 선교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유대 지방에도 사마리아 지방에도 다른 나라에도 이 선교의 손을 펼쳐야 되는데, 이 교회는 전혀 선교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한 교회의 규모만 잔뜩 키우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는 건데, 이 교회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빼놓고는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외국에까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분들이 외국에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떤 분들을 파송하느냐? 그 교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두 분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두 분은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분이고 열정적으로 섬기던 분이고 결정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그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셔야지. 이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분을 그 선교사로 나가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소형 교회였다. 미션 마인디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많이 나오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이유가 이 교회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주의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선교주일에 또 특별하게 헌금을 들여서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 열정을 보니까 굉장히 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한국이 6.25 동란 이후에 정말 비참했었죠. 제가 제일 처음 교회에 참석한 것은 1956년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장인어른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5이면은 몇 년생이신가요? 55년. 그러니까 이제 2살 되셨을 때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들어 보이죠? 74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56년도에 처음 교회를 나갔고 저희 아버님이 그 표스터 I.F. 포스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한국에 나오셨는데 그분 사역 밑에서 구원받고 또 진리에 순종하고 그 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진 3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제 68년도에 돌아가셔서 저는 그 아버님이 제가 설교하고 이 목회하는 것을 좀 보시면서 함께 섬기실 수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는 들어보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아니었을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설교한 게 196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설교할 때 아버님이 그 설교는 들어보셨는데 그만 제가 목회를 직접 할 때는 함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서원 목사님은 참 축복받은 분이다. 왜냐하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우리 김서원 목사님 사역 속에서 함께 섬기는 그런 기쁨을 볼 수 있어서 참 복받은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거 부러운 게 없는데 딱 부러운 게 있다면은 제 사역 속에서 부모님이 아니면 내 아내 쪽에 뭐 처갓집의 장인 장모라도 되면 돈 좋았는데 그런 것을 못 누렸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제 아내 쪽에도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셨고 이미 돌아가셨고 저쪽에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상황이고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대부분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뭐 있는데 저는 시작할 때 사돈의 팔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6.25 전에 월남을 했거든요. 이북에서. 그러니까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 혼자 달랑 남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 아내와 결혼하고 지금 3 자녀와 그리고 6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같은 데를 가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선교할 때다. 왜냐하면 10만 원이면 목회자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2명의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정말 지금 선교해도 우리의 그 선교 헌금이 힘이 있어요. 과거에 오래전에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선교 헌금이 왔을 때 그 선교 헌금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전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18년이 지나고 나서 작년에 갔을 때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사실은 95% 이상이 천주교인입니다. 필리핀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너무 잘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서 천주교 말고 가장 많은 교회 그리고 큰 교회는 독립침례교회들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 보면 조그마한 3살짜리 아이도 치마 입고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보기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선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참 복이고 이 교회도 그런데 선교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이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특성이 엄청 많네요. 2장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소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안 하겠다고 온 백성이 다, 온 국민이 다 알게 선포해 놓고 나중에 다시 정치판에 들어와서 국민이 원해서 나타났다고 다시 정치한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정치로 인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소원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원인지 잘 모르지만 그 소원이 첫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그 소원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부자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는 이웃들,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고 그 짓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게 선교의 마인드, 선교의 마음이에요. 이 선교가 가능해지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먼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있어야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활발하게 그리고 힘있게 하는 교회들은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입니다. 그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아주 드러나게 표가 나도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하여 신실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와 선교 헌금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한 달에 얼마의 수입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선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그 돈을 달마다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힘씁니다. 양로원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바느질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가능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소원. 여러분, 우리가 빨리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온갖 거짓 이단과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일을 망치게 만드는 이단들이 접촉하기 전에 빨리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네팔 형제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안상홍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네팔 사람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생겼는데 네팔 사람들이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영리한 거예요. 돈만 받고 그 이단 교리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은 돈을 잔뜩 쏟아붓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참 다행이잖아요, 그나마. 예. 여러분, 그 네팔에도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들이 있고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거제도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는 이유가 있어요. 가까운데 네팔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가보니까 음악이 쿵짝거리고 막 락 뮤직을 하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오려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매주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부담, 선교에 대한 열정,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두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선교 헌금에 참여하고 선교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부담,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니까요, 정말 그 필리핀 교회들을 보면 거의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시에 있는 마닐라나
이런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보홀섬에 시골에 가게 되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100명 이상 모여도 자리 못해요. 왜냐하면 현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들고 오면 닭 들고 오고 뭐 달걀 들고 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활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무엇을 하는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근데 여러분 한 사람당 1페소면은 한 22원에서 25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걸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같이 친교회 모임이 있을 때 와서 그것을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오늘은 이 목회자에게, 그 다음에 모였을 때는 또 다른 목회자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22원 한다면 우리는 1,000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거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1,000원 선교 해가지고 아무리 연세 많이 드신 분이라도 1,000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필리핀을 위한 특별 선교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1,000원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째 이유는 인간의 불쌍한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을 열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보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가다 기도하시는 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범법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나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저 사형수나 무기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코로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살아났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후에 일어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알고 그것만 기뻐하고 그것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무슨 삶이냐?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이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하고는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산다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죽었다 다시 산다면 나는 새롭게 살고 싶다,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신 분은 어쩌든지 내가 정말 일찍부터 조심해가지고 그런 질병이 오지 않도록 잘 예방해가지고 살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열심히 해서 공부 좀 해서 학력을 좀 좋은 학력을 가지겠다, 그런 생각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옛날처럼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는 거예요. 다 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들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상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브가 먼저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덜컹 받아 먹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브가 먼저 먹었는데 죄가 이브를 통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남자를 통해서. 왜? 남자가 책임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브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탄은 얼마나 영리한 존재인지, 아킬레스건, 뭐가 약점인지, 누구에게 약점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브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이브를 치면 쉽게 넘어간다. 그리고 이게 이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담이.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던 마누라니까 그 마누라가 주면 대를 먹죠. 이게 문제예요. 아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아내가 주니까 덜컥 먹었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어디서 난 거야? 왜 이걸 땄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른 받아 먹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보면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에이프론 만들어서 입고 숨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무서워서 숨었다고 대답하고, 이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고 말하고 뭐 에이프론 걸쳐 입고 그렇게 됩니까? 이게 개혁 성경에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치마는 이 밑에만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앞치마, 여러분 앞치마 아시죠? 여자들 요리할 때 입는 앞치마는 위에서부터 가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죄가 들어오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수치, 죄로 인한 수치를 내가 가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가리겠다.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을 따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시작이에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무서워하여 숨었다. 분명히 에이프론 입었잖아요. 근데도 벌거벗었다고 대답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런 걸로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죄가 가려지려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친히 예배해 주신 대신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줘야 가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에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었잖아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 유니온, 이 연합이 깨진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이 불쌍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 불호수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노예 생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내 옆집에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노예 생활 아니던데요? 성경은 세 가지 것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첫째,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그거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건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연 보호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인데 누구보다도 아끼고 해야죠. 그래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쓰레기 막 버리고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작품을 망치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내 이름 새긴다고 막 가서 뭐 하고 그거 안 되니까요. 아버지 작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거기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어디서 뜯어오면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상,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그 세상은 뭐냐?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을 가지고 있고 누더기 걸레와 같은 것을 걸쳐 입은 그런 불쌍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그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미워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랑해야 선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김정은이 못됐지만 사랑해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김정은이 빠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이 그 다음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했을 때 그 세상이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 제도, 습관, 문화, 철학,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세상입니다. 첫째, 인간은 그 세상에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철학자의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 철학에 폭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철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쾌락만 즐기면 돼. 이번에 그 정준영이라든지 뭐 그 승리라든지 그런 애들이 다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죄의식 없어요. 여자를 물건 취급해요.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것이고 성결한 것인데 장난감, 놀이기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죄의식 없잖아요. 이들에게 쾌락이 신이에요.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합당한 절차를 가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그러나
쾌락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냐? 죄악됩니다. sinful. 죄악되다 그 말이에요. 본성이 뭘 이렇게 무전하다 보면 그 사람 원래 본성은 착해요.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그렇지 그 사람 본성은 착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본성이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악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불쌍한 게 뭐냐? 그 타락된 본성, 그 더러운 본성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일이 안 읽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입니다.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불 호수로의 직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만나서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 만족합니까?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까? 여한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상현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 어머님이에요. 아버지고 그 사모님이 지금 췌장암에 걸렸는데 며칠 전에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항암 치료를 안 받을까 해요. 받아도 기껏 해봤자 2, 3년 살고 안 받아도 2, 3년 사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내가 이 땅에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뭐 그렇게 구태여 힘들게 항암치료를 받겠느냐. 이 항암치료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관을 삽입했는데 그거 하나 삽입했다고 벌써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항암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결정을 해서 안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소망, 주님과 함께 있는 확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알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확신할 수 없으면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기라고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셨다가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같이 이제 찬양하는데 찬송 늘 잘 부르시던 건데 1절 불렀다 3절 불렀다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뇌출혈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말문을 닫으신 가운데 계속 주무시기 시작하더니 며칠 그렇게 하시더니 눈을 뜨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면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시라니까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아, 분명히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오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천국 가시는 게 분명하시면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세요 하니까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일주일 후에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안식한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종로로 타고 있고 이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불쌍하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나라는 단어. 별로 뭐 중요한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뭐 그러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반전을 가져오는 게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앞에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확 바꿔놓는 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의 특징하고 영어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영어는 끊어놓고 but 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안 끊어요. 연결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그러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찾으셨죠? 네, 에베소서 2장.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 말은 그러나라는 말을 안 쓰고 으쓰나 해가지고 그냥 연결시켜버려요. 그게 영어로는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예. And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해갖고 딱 끊고 그 다음에 4절이 but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하고 항상 쌍벽을 이루는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긍휼이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히 지옥 불호수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게 긍휼이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은혜라 한다. 그게 뭐냐? 구원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전혀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긍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멸망당하기가 당연한,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긍휼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고 피하게 해 주셨다. 예.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제 50여 년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 오랜 세월 사역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을까요? 왜 대답 못하세요? 쏙 들게 했을까요? 아니,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짓거리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까지 쓰셨느냐? 일꾼이 없는데 그래도 너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이 두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말.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내가 다 겪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시는 분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의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저희 큰 손자가 이제 작년에 의대에 들어가서 지금 2학년인데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공부 잘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전명숙 자매라고 지금 복지부에 그 서기관, 사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거 합격한 거, 행정고시에 합격한 거 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고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조금 세속적인 교회는요, 교회 앞에 프랜카드 붙여가지고 뭐 우리 교회 전명숙 자매 행정고시 합격. 저는 그런 거 딱 질색합니다. 왜 인간을 높여야 됩니까? 인간을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두 표현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면서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표로 양쪽에 그게 붙어 있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늘 즐겨 쓰는 말이 뭐냐?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의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본래 제가 좀 똑똑합니다. 제가 본래 좀 잘합니다. 아니요. 큰 소리를 해봅시다.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들이 잘 커주거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늘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두 개의 그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고 싶은 두 개의 구절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종종 제가 설교하러 가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주례를 해도 그렇고 양력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경력 뭐 묻고 프로필 묻는다고 그러는데 시잘데없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부산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 그게 최고다. 예. 그렇잖아.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부산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야기지, 내가 신학을 뭐 어디 했고 뭐 신학 박사가 있고 없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프로필에 뭘 적느냐, 누구 통역했다는 것까지 적읍시다. 나 40년 이상 통역했어요. 이제는 부목사가 와서 젊은 사람이 영어 잘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통역 맡기고 저는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노인네가 이 무슨 젊은 목사 설교하는데 그 통역이나 하고 있고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통역했다는 게. 이게 너무 높여야 될 분이 주님인데 사람을 높이는 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사역을 맡기셨고 오랜 세월 부산 성서 침례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부산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 뭐 다른 거 너저분하게 뭐 널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삼사관 학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2번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뭐 저는 몰랐는데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목사님만 가서 설교하는 데래요. 어쨌든 우리 그 형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헌신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법무관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군의관 후보생들 거기에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군목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뭐 미국 유학 갔다 오셨겠죠? 아니요. 목사님은 박사시죠? 아니요. 아니 거기서 설교하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미국 유학 갔다 온 게 왜 필요하고 박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 다 박사인데? 그렇잖아요. 박사들 앞에서 내가 박사라고 소개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다 그들이 박사인데. 그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산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는 소리만 해라.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 오시는 분들은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총회장 출신에 뭐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뭐 그렇게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을 게 없어야 예수님 많이 내놓습니다. 예.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없어야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널브러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프로필을 쓴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70명의 뛰어난 대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물게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랑하려 치면은 엄청 자랑할 만한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다. 여러분 배설물은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잘 빠져나가야 돼. 이거 안 빠져나가면 큰일 나요. 한 번은 우리 손주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변이 차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가야 될 게 안 나가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보내야 될 거, 배설해야 될 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선교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신분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신분상. 실제 생활은 아직 이 땅에다 발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바로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 자리로 복귀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했는데 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게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때 구원받았고,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저는 1963년도에 구원받았습니다. 오래전이죠. 그때 구원받은 구원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유지되고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어 주셨죠.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럼 우린 이걸 우리만 누리고 있을 거냐? 왜 마라나다 침례 교회에서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와서 이 전도에 동참하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선교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오고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대형 버스 빌려야 되잖아요. 예. 토요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처럼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쉬는 날인데 다 포기하고 왜 여기까지 달려옵니까? 선교의 마음 때문에.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비록 1년도 채 안 되지만 선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이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던 적던 배웠던 못 배웠던 권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들은 미즈러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예. 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이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선교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출세가 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갖고 그런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소원과 다른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원과 같아지려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선교에 부담이 있으십니까?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에 부담이 없다면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즉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또 구원받기를, 또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쌍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죽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네,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김효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네, 주님과 같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